안녕하세요. 박일레오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에 전달해 주시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욥기의 주인공인 욥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욥의 시험과 환난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 삶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신앙관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욥기는 나의 신앙관을 돌아보는 책이고요. 그리고 내가 환난과 고난 중에서 내가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막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 세상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싶을 때 그럴 때 한 번쯤 반드시 내 마음에 새겨 놓으면은 나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욥기의 주제인 시험에 대해서 생각할 거는요. 욥기의 가장 큰 주제는 욥의 시험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욥기를 하나님의 시험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요. 시험과 대면하였을 때 나타나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신앙 간의 관점에서 욥기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신다. 하나님의 시험을 참고하세요. 네, 앞선 강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에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욥을 직접 시험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여 시험의 측면이 아니라 시험과 대면하게 된 사람의 신앙관 측면에서 욥기를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성경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이유는요. 욥기 38장에 나오는데요. 욥의 거룩한 교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욥이 시험을 당하고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요.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 욥 봤냐? 욥만한 사람이 없다. 대단한 친구야. 내가 아주 욥을 사랑한다.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거지. 응? 하나님께서 걔가 가진 거 다 거둬 드려 보세요. 걔가 하나님 저주할걸요? 이랬거든요. 그래? 그래? 그럼 나는 욥을 믿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실험이 시작되는 내용들인데 참 하나님도 짓궂으시지. 그걸 꼭 들어줘가지고 사람을 꼭 개고생을 시켜요 그래. 그러나 우리도 가끔은 이런 생각들 하죠.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아니야? 아니, 이게 나보고 정신 차리라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해서 욥기를 살피면서 아예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욥기에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자고요. 욥기의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허용하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욥기를 통해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의 차이 또한 명백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시험인가 아니면 사탄의 시험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이 불러온 나의 고난인가 이거를 완벽하게 욥기를 읽다 보면 스스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욥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시험을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에 개입하시어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요. 시험을 이기면 복을 주시기 위한 합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행사하세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험하고 틀려요. 사람들은 뭐 자기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줬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 그 물질적인 그,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해갖고 막 사업 망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가 막 이렇게 고민하죠. 아니요. 그건 그 사람이 사업을 잘못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사람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성경의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보다 위에 있는 법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에서 몇 번을 강조해 드렸지만은 사람의 자유의지예요. 사람의 선택권이에요.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길이 있다를 알려주세요, 사람한테. 근데 네가 선택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너 이 길로 가야 돼 하면서 강제로 사람의 삶에 개입해가지고 뭐 고난을 주시든가 뭐 쳐가지고 뭐 정신 차리게 한다? 그거 다 기뻥이에요. 그건 목사들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런 성경에 기록된 단 한 구절이라도 찾아가지고 그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있는가? 없어요. 욥의 시험 또한요, 이유가 있어서 한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자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는 하나님도 사람을 시험을 하세요. 시험을 하시는데 어떻게 시험을 하시느냐? 삶에 대한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에 대한 시험을 해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자체가 시험이에요, 인간에게.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살인을 해도 그게 죄라고 느끼지 않으면 막 죽이고 살 수 있잖아요. 남 때려 죽이고 막 그 재물 다 뺏어 와도 이게 죄가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센 놈만 살아남겠죠.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면은 폭력을 행사하는 건 죄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다가 아예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선과 악이 있는데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건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어떤 사람이 힘드니까 뭐 그 사람이 뭐 어떤 고난을 당하고 뭐 간다. 개소리예요, 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 안 주세요. 반면에 사탄의 시험은요, 파괴를 목적으로 합니다. 파괴를.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데 사탄의 시험은 어떤 거냐? 하나님은 선과 악의 양심에다가 양심으로 시험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사탄은 실질적인 삶에다가 시험을 해요. 가해요. 이게 틀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험을 당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고 사탄이 준 시험이에요. 똑바로 해석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목사라는 사람들 제발 성경 좀 읽고 정신 차리셔가지고 그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올바로 회복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라고 목사 시킨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파괴를 목적으로 합니다. 물질과 재산과 부와 명예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상으로 행하는 것을 욥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자녀들을 모두 잃어야 했으며 자신의 건강은 물론 명예까지 잃어야 했고요. 아내까지 그 욥을 저주를 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아내에게까지 저주를 받고 버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시험 중에도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거룩한 교만에 빠져 있었으나 모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사탄의 시험이 시작된 이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하라고 허용해 주신 이유도 뒤에 가면 살펴드리겠지만은 사탄이 시험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물질과 재산과 부와 명예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상으로 행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시험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교회나 뭐 신앙인들이 말하는 시험을 당한다, 뭐 고난 중에서 어떻다, 뭐 이러면서 사람이 그 힘들 때만 하나님의 시험을 생각하잖아요. 즐겁고 행복할 때는 그것이 시험이라고 느끼지도 않잖아요. 그 행복에 취해가지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아니에요. 그거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왜 사탄이 하느냐? 사탄한테 그런 빌미를 당신이 제공했으니까. 저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제가 사탄에게 이런 그 시험을 빌미를 제공했어요. 왜? 돈이 생기면 저금을 해갖고 미래를 이렇게 이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저는. 제 능력이 워낙에 과신을 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금 따위 안 했어요. 돈 좀 모이면 사업하고 돈 좀 모이면 사업하고 해갖고 사업을 3번을 깨먹고 나니까 그냥 뭐 어디 더 이상 돈 빌릴 데도 없고 더 이상 대출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더라고. 근데 이런 빌미를 이걸 저는 시험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 생각 절대 안 해요. 제가 굶어 죽더라도. 왜냐?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사단의 그 욕망에 사단과 손잡고 제가 살 나갈 때 저 뭐 하룻밤에 막 몇백만 원씩 눈사람 가서 막 뿌리면서 돈 쓰고 그 지랄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와서 힘들다고 이게 하나님이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고난을 주실 겁니까 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 시험을 거두어 주세요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그건 부끄러운 거지. 양심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시험이 있죠.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왜? 내가 그 시험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생긴 시험이에요, 그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회개하세요. 잘못했다고. 한 3년을 회개하고 살고 있는데요. 아직도 회개할 게 많더라고요. 벌써 한 5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회개하고 삽니다. 에휴, 참. 네,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욕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아주 거룩한 교만에 빠진 사람. 거룩한 교만은 뭐냐? 이게 왜 먼저 살펴드리냐면, 욕기의 핵심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거룩한 교만은요, 자신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사는 신앙인들의 교만을 뜻합니다. 거룩한 교만은 뭐냐면요, 그냥 교만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교만을 말하고요. 제가 거룩한 교만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의 교만을 뜻해요. 그래서 거룩한 교만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신앙인들의 교만을 뜻하는 저만의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단어예요. 제가 낸 거예요. 그래서 교룩한 교만이라고 제가 얘기하면 신앙인들의 교만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거룩한 교만에 빠진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과 죄인임을 망각하고 자신을 거룩한 사람 또는 신의 사람으로 여기면서 자신을 신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거룩한 교만에 빠진 사람이에요. 두려운 것은 뭐냐면 이들은 자신이 이러한 교만에 빠져 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 진리의 사람들이며 신을 대신하여 세상에 이로움을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것인데 이게 바로 거룩한 교만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신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교황들이 하나님을 대리해요. 목사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줄 알아요. 이런 자들 우리 주위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욥기는 이러한 거룩한 교만에 빠진 신앙인들의 우월 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입니다. 욥기보다 더 명확하게 인간의 신앙관을 다루는 성경은 없어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거룩한 교만이 무엇인지 욥과 친구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욥은 어떤 사람이냐? 욥은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욥기 1장 8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욥은 성경 전체를 통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신 사람은 욥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과 찬사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시의 약속인 구세주의 언약을 믿고 복종함으로 믿는 자들의 압이라는 칭함을 받은 것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서 믿는 자들의 압이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세주의 언약을 처음으로 주신 것이 아브라함이므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는 자들의 압이라 불리게 된 것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대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은 누가 더 컸느냐? 욥이 더 컸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욥은 어떤 사람이냐? 욥은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는데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온전하고 그러니까 막 성질 내고 막 싸움박질하고 이러지 말고 온전하게 네. 온유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온전하고 그것도 있지만은 죄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람 그리고 정직해요. 거짓말 안 해. 속여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내가 막 함부로 막 죄짓고 다니면 그러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 돈 주고 시켜도 못해요. 그리고 악을 피하는 사람. 이익을 위해서 악을 쫓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나를 칭찬하신다. 이런 말도 되겠죠. 욥기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랑과 복을 주시는 네 가지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고 싶다면 온전하고요. 여기 네 가지 있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면 복을 받아요. 악을 멀리하는 생활을 하면 됩니다.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대충 해서는 욥과 같은 인정은 받지 못합니다. 욥과 같이 철저히 하셔야 돼요. 몇 번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나 인정해 주세요. 안 해요. 욥은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네 가지가 뭡니까?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으로 인해서 악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거짓말 한마디, 선의의 거짓말 또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말씀에. 그러나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욥기 1장 2절 그에게 일곱 아들과 세 딸이 태어났으며 3절 그의 재산도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며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아주 많은 가족을 두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였더라. 성경에서 이 정도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은 욥밖에 없습니다. 네. 아브람 하면서 나중에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은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왕으로 왕국을 그 나중에 크게 가졌을 때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사람 그리고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자, 뒤에 가면 쭉 나와요. 욥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을 넘어서 황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말하면 개뻥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 쭉 가다 보면 나올 거예요. 거기서도 자세히 살펴드립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어디냐?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요, 지금의 중동 국가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의 중동 국가 지역. 욥의 우수 땅은 어디냐? 그러면요, 요단강은 잘 알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요단강은 이스라엘 지도 정도는 눈 감고 그리잖아요. 저는 못 그리지만. 네. 요단강 건너편 동쪽 지역이에요. 동쪽 지역. 그래서 에돔의 북부 그리고 미디안 남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우스 땅입니다. 성경 지도에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욥은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요. 이 시대가 족장들의 시대였으므로 족장들이 있었고 큰 족장들은 자기들을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왕과 족장들이 공존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는 말은 욥이 멜기세덱과 같이요. 하나님을 섬기며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였더라 이랬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동방에서 큰 자들이 누구겠어요? 왕권을 가진 왕들이었겠죠. 부자들 중에 그 욥보다 더 큰 자가 없었으면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동방에서 욥보다 더 부자인 사람은 없었더라 이랬겠죠. 근데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자더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왕들보다 더 큰 자였다 해서 황제였다 이 소리예요. 뭐 지금처럼 그 황제 시대처럼 국가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황제의 치요를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 욥기를 보면. 근데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 이거예요. 모든 왕들이 욥에게 찾아와 가지고 손을 벌리고 욥의 도움을 구할 정도로 그 정도로 큰 사람이었다 이 소리입니다. 뒤에 가면 아예 그 구절들이 나와요. 저는 뒤에서 해석해 드립니다. 왕과 제사장이었던 왜 왕이 욥을 왕과 제사장이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니까 왕보다 더 큰 왕이었을 것이다. 네, 기본적으로 왕이었다. 그럼 왜 제사장이냐 그러면 욥이 직접 제사를 하나님께 다 올리던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도 본인 스스로가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브라함도 스스로 이렇게 제사를 지냈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을 보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제사장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구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도 하나님께 이렇게 그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일도 함께 봤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그게 어디서 밝혀지냐면은 욥기 마지막에 가면 세 친구들한테 소 5마리를 끌고 가서 욥에게
그 번제를 부탁해라. 그래서 욥이 번제를 드리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한테 청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성경에서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 구절에 다 나옵니다. 욥기 1장 5절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성결케 하였는데 이렇게 성결케 하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이 했죠. 네, 그래서 욥은 제사장이었다 이 소리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함이더라. 욥은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장 5절에 그 욥이 했던 일 있잖아요. 이거는 제사장들이 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으니까 욥은 왕 중에 왕이었다. 지금 개념으로 하면은 황제였다. 왕들을 다스리는 황제였다. 근데 욥이 직접 왕들을 다스리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 정도 황제의 이치 정도 되는 왕 중에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욥은 제사장과 왕이었어요. 그들을 성결케 하였는데와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 두 행위는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행하던 것들로 성결케 하고 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행위를 욥이 직접 행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을 보내어라고 했으니 제사장들을 보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던 욥은 우스 땅 일대를 다스리던 족장으로 사람을 보내어라고 했으니 그의 아들들이 우스 땅을 분할하여 관리할 정도로 큰 세력이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요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번제를 주관하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들을 보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해석입니다. 네, 우스 땅을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아주 영토가 커서 아들들이 다 네, 퍼져서 지역들을 다스렸다 이 소리예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버지께서 제사 지내러 오랍니다. 네, 네, 이렇게 사람을 보냈다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욥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일을 행하였고 또한 이 아들들을 이에 제사장들을 파견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 욥은 멜기세덱과 같은 왕과 제사장이었다고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왕이었다, 제사장이었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욥이 했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그 송아지 그 소 5마리 끌고 가가지고 그에게 번제를 부탁을 해서 용서를 구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욥이 그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내가 너네들 용서해 주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욥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거든요. 네, 세우셨다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말만 없을 뿐이고 왕이라는 말만 없을 뿐이지 동방에서 제일 큰 자, 그럼 왕들보다 더 큰 자였으니까 왕 중에 왕이었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번제를 지내고 그 했던 제사장들이 했던 일을 욥이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이삭과 야곱과 동시대인 욥의 시대에는요, 제사장 직분이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전응해지기 전이었으므로 아담의 아들인 카인과 아벨 때부터 제사장이 없어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카인과 아벨의 제사부터 에노스 시대 사람들 그리고 또한 노아, 아브람, 이삭과 야곱까지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하였으며 제사장의 역할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하였으며 족장들의 시대에는 족장들이 제사를 이끌었으므로 욥 또한 족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여 욥 또한 멜기세덱과 같은 왕과 제사장이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의 신앙은 어땠느냐?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성결케 하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을 모두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함이라. 욥은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욥은 삶 자체가 이랬다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아들들이 겉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그걸 걱정해 가지고 번제를 드리던 자예요. 그들을 성결케 하던 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라는 말은요. 왕족인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삶을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가르쳐 행하게 했을 것이므로 젊은 나이에 왕족인 자녀들이 욥의 교육 방침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저주할까 걱정하며 범하지도 않는 죄에 대하여 번제를 드리기를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는 말씀처럼 삶의 일부분과 같이 행하며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삶의 일부분으로 행하며 지키며 살았습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요. 욥보다 더 잘 지킨 사람은 안 나와요. 없어요. 예수님은 빼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까. 예수님 말고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은 아예 안 나옵니다. 근데 욥이 왕이었으니까 왕들 중에서도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으니까 그 아들들은 왕족의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왕족의 삶을 살면 마음껏 막 살아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음란도 좀 행해보고 이렇게 그냥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이잖아. 그래서 자식들이 그러면은 그걸 그냥 뒀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버지의 교육도 교육이지만 아버지의 방침에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 그 왕의 자리 하나라도 그 자기한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겠어요. 젊은 나이에. 참 마음껏 막 정욕을 행하면서 여자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막 어? 이렇게 살아보고 막 이러고 싶은데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이라 그렇게 함부로 타락한 삶을 못 살게 했으니까 이들이 속으로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을 혹시 저주했을까 하는 염려 생기죠. 당연히. 이 말입니다. 욥의 신앙은요.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정도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은 신앙일까요? 를 생각하게 하는 신앙이에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요. 교만할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관적인 신앙을 대표해요. 뒤에서 이렇게 욥의 강론을 보면 알겠지만 욥의 그 신앙관이 왜 그러는지는 알겠어. 근데 걔가 그 욥이 막 강론하는 걸 쭉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거는 조금 자신을 너무 과신한다는 게 딱 보여요, 그냥. 근데 왜 그렇게 과신을 하느냐? 자기 생각대로 믿거든. 근데 왜 이렇게 믿느냐? 욥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돼, 하나님? 자기 주관대로 믿어야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욥은 자기 주관대로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욥은 확실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전혀 의미 없는 그런 욥도 나중에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나는 창조된 피조물이며 죄인이라는 의식하에 좋은 말로는 겸손이지만 본능적으로는 자괴감이 들어요.
나는 피조물이야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잖아요. 자괴감이 들잖아. 내가 세상에 다인 것 같은데, 내가 최고인 것 같은데, 나를 지으신 분이 있대.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래. 그리고 그분이 쓰시기에 따라서 뭐, 응? 그, 토기장이가 뭐,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고 깨뜨리고 쓰듯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래. 기분 좋아요? 솔직히 기분 안 좋지. 기분 안 좋아요. 누가 기분 좋아? 기분 안 좋지. 왜 기분이 안 좋냐? 자존감이 사라지거든. 최고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을 넘어서 복종을 하며 사는 것이 좋은 신앙일까요? 인간적으로 이게 안 좋아. 인간적으로 말하면 안 좋아요. 내 자존감도 사라지고 자괴감도 들잖아. 내가 아무리 용 써봤자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존심도 상하고 자괴감도 상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러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초라해지거든. 내가 세상 최고로 막, 응? 최고라는 의식하에 막 꿈을 이루면서 막 비전을 향해서 가자! 막 이러면서 막 사는 게 사람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딱 가면은, 아씨, 본능적으로 자괴감이 들거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저분이 나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데, 이걸 자각하게 되거든요.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 그건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요, 못해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내 의식이 발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내가 세상에 이렇다는 걸 배웠으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 모태신앙들은 복받은 거죠. 그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저처럼 나중에 하나님 믿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진짜 큰 용기 내서 내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못 믿어요. 자괴감이 드는데, 내 자존감이 확 낮아지는데, 내가 막 죄인이라고 막 깨닫게 되는데, 누가 그걸 좋아하냐고. 자존심이 있지. 나 그래도 세상에도 좀 나간다면 나가볼 정도로 세 번씩 사업도 해본 사람이고, 응?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삼성그룹부터 해갖고 50대 그룹 뭐 강의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잔소리 엄청 해본 사람인데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초라해지거든.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안 하시는지 한 주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